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남아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여는 날짜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기론과 화수나물과 나물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긴 별말 말하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불사르사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 아침을 망각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를 너희를 향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의 첫날 고성이요 일곱째 날의 고성이가 되니 너희는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나온 날은 전으로 22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일조하는 곳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모든 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 가운데도 계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음을 누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머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것은 다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신 것 같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니까 교회 오고 그걸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없는 하나님을 불러 세울 수도 없는 거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읽어보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글씨도 눈에 안 보이고 또 읽다 보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읽다 보면 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복잡할 때는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시고 잠을 푹 주무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너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품는다면 모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어쩌면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명절도 아닌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왜 6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이 6월절을 왜 배워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 막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거 이스라엘 명절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타당한 질문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6월절은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연결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절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6월절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도 중간도 삶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데 쓰며 결국 헛된 욕망을 채우다가 헛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굳이 애굽 땅에서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6월절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첫 6월절은 어디서 지켜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지켜집니다. 그 나머지 6월절은 어디서 지킬까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6월절 안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서 6월절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은 어디서 지키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제정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여라. 무슨 말이죠? 이제 다른 날 상관없이 이때가 너희들에게 명절의 첫 달이 되어라. 이때가 그러니까 3월 4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달이 지금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3월 4월을 첫 달로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날이 첫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1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모든 1년의 시작이 이 3대 절기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6월절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 다음 77절, 그 다음은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하며 장막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77절은 뭔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통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어지는 이 절기 중에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세 개가 절기예요. 그냥 거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름이 6월절과 더불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이제 14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 77절은요. 오순절, 성령강림절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장막절은 가을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절을 왜 지키라고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 6월절을 통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수장절, 광야에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게 하시고 40년을 무려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77절은 마찬가지로 이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절이 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그러면은 계속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씨 뿌릴 때 그때 그리고 이제 첫 추수와 더불어서 씨를 뿌리는 절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 6월절 무교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에 추수를 하게 되거나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럼 이 77절에도 보리 추수 같은 걸 합니다. 그럼 이때도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 장막절에도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해요. 추수를 하니까 춤추고 뛰어놀고 축제를 벌입니다. 카니발을 하는 거죠. 이 3대 절기는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추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를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중요한 지점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절기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지점이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사역, 6월절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게 합니다. 오순절이죠.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 장막절을 통해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지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구약 성경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내 믿음과 연결되어 있구나, 맞닿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볼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절기는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서 5절은 양을 고르는 법입니다. 어떤 양을 고르는지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조건이 뭐죠? 사람 수에 따라서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명이면 양 한 마리 먹나? 치킨은 계산이 되잖아요. 1인 1닭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은. 한 4명이면 한 마리 먹나요? 그렇죠. 10명 먹는다고 우리 한장로님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4명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4명이면 아니 2명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학균 선교사님 같으면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갖다가 사람 수대로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집에는 3마리, 1마리, 2마리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수대로 잡으니까. 근데 또 어떤 집은 식구가 하나예요. 그럼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럼 또 이웃 식구들 불러갖고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르는데 우리 집은 양이 없어. 염소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염소 중에서도 고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이것은 제사의 기본입니다. 수컷은요 원래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죠? 암컷이 중요합니다. 새끼 낳고 젖자고 털 깎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 암컷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컷이 중요하니까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남자가 중요하고 수컷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원래 순놈이 맛이 없어요. 소도 순놈이 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암이 맛있어요. 암이. 그 맛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잡지 못하게 하고 뭘 잡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수컷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 1년쯤 돼야 먹을만 하지. 한 6개월 된 건 못 먹어요. 그리고 살이 야들야들해서 먹긴 하지만 이거는 식감이나 이 식도락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제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된 거, 다 큰 거, 그걸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잡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기한이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럼 지금부터 며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4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6월절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내려야 되는데 곧바로 안 내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4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14일을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요 14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이 애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왕과 신하들에게 뭘 주려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그냥 읽으면 아 6월절 제사가 이때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마지막 재앙 때에도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그게 아니고 계속 재앙 때마다 여러분 보시셔서 알겠지만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재앙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이들은 번번이 묵살을 해버리고 이 기회를 번번이 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갖다 골라놓고 간직해놓고 14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그 14일에 잡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날에. 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양을 잡기 직전까지 그럼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쟤네들이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생각이 안 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14일을 멈춰 있잖아요. 14일을. 그럼 이 1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재앙이 내리리라 그러면 바로 내렸는데 14일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우리가요,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태풍의 눈 속에 들어있을 때예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평안해요. 이 태풍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싹 다 쓸어버립니다. 다 때려 부시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태풍의 눈이 고요하다고 지금 태풍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4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어려운 얘기 아니고 문설주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기둥, 그리고 임방 이렇게 해서 네구티, 세구티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밑에는 왜 안 바르냐? 양을 잡았대요. 그래갖고 피가 흐르니까 밑에는 바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기둥하고 여기 머리에다가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바르라는 거죠.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냐? 나중에 보면 이제 우슬초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싹싹싹싹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가 중요한 거라서라고 아니라 그것이 피 바르기 아주 적당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걸로 바르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지점은 이렇게 피를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먹는지 먹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 무교병, 쓴나물 요게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거 건강해져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이게 먹을 사람이 없죠. 매일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철에다 구운 떡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얇은 거, 또띠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띠아를 불에 구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고기는 양고기죠. 아까 잡은 양고기. 그 다음에 쓴나물은 어떤 거냐면 이때 당시에 먹을 만한 게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이 쓴나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쓴바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쓴바기다. 이제 그 풀이 있는데 그 풀은 뭐냐면 일종의 상추 같은 로메인 상추 비슷한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쑥갓 같은 거 이렇게 이파리 뜯어다가 이렇게 쌈 싸 먹는 거 그런 거예요. 얘네들도 그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쌈 싸 먹는 거 엄청 좋아했는 모양입니다. 뭐 그랬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먹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은 어떤 발효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빵 만들려면 숙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효. 여기다 누룩,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숙성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 반죽을 이렇게 해갖고 굽잖아요. 이런 기간이 필요가 없이 바로 반죽해갖고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워 먹는. 이게 바로 무교병이죠. 그러니까는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그러니까는 숙성되지 않은 이 밀가루를 갖다 구워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희생된 어린 양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을 먹음으로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 탈이 없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든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에 흰떡 먹잖아요. 가래떡. 가래떡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가래떡은요 원래 길잖아요. 오래 살라고. 그래서 가래떡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르잖아요. 이렇게 똑똑똑똑 자르잖아요. 돈 많이 벌으라고 동그랗게. 돈 많이 벌으라고. 그 다음에 하얗잖아요.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흰 떡을 이렇게 쓸어서 떡국 해 먹는 거예요. 뭐 미신적 요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교병은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여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역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쓴 나물, 이들이 이집트에서 쓴 나물을 먹고 쓴 생활을 했던 그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먹습니까?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어라. 그러니까 날 걸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원래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건요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물에 삶아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근데 왜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냥 불 펴서 바로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가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에다 구워서 빨리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또 방법이 뭐예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으라는 겁니다. 남겨놓지 말래요. 근데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거를 어떻게 해라?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먹다가 배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거 먹지 말고 나중 아침까지 남겨놨다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는 안 했어요. 남겨두는 게 원칙이나 아침에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떠나야 되니까. 바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먹는 방식도 알려줬어요. 먹는 방식.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먹는지 먹는 자세도 알려줬어요. 11절에 보면 먹는 자세가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왜요? 바로 먹고 떠나야 되니까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급하게 먹어야만 하는 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 찬송을 좋아합니다. 부흥 찬송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우상 덩어리를 너무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제1번으로 섬기는 신이 뭔 줄 압니까? 돈입니다. 돈.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하나님보다 부동산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학원 보냅니다. 우리의 서울대 갈 수 있으면 교회 안 갑니다. 학원 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정치입니다. 야당, 여당, 우리 당, 니네 당 얼마나 싸웁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3대 종교라는 겁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으로도 깨부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립하는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상 덩어리가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럼 모든 논쟁이 종지부가 찍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럼 그냥 종지부가 찍어져야 되잖아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 논쟁 앞에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그들보다 우월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망할 놈의 우상덩어리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어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나는 듣지 않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니까 그것들이 더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에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요 겉절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표대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상들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때려 부셔버리겠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6월절을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 똑똑히 보아라. 마지막 우상 저 바로까지도 내가 꺾어 버리리라. 애굽의 우상이 누구죠? 바로 왕이 우상이에요. 그 왕조차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머리 쳐들고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힘들어? 하나님 요번만 봐주세요. 그래놓고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마지막 이 14일을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게 되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피가 표적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 헬라어로는 이게 세메이온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표적 그러면 이렇게 권총으로 탕탕탕 쏴가지고 쏴는 목표 이런 걸로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호 내지는 이것이 표징, 징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반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징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다. 이런 징표가 되는 거죠. 혹은 지점. 여기서부터 승리했다. 깃발 꽂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뭐가 되느냐? 우리 신앙의 첫 지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쓴나물을 먹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며 서서 이제 드디어 떠날 때를 기다리며 이거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패사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 6월이라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넘을 유, 넘을 절. 그래서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넘어간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 우리를 지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망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 죽지만 영원한 존재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6월절은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재앙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재앙은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재앙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이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규례를 지키지 않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뭐죠? 주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날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별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무교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광야로 가잖아요. 그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고기는 이미 다 먹고 불질러서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어야 되는 거 쓴나물도 없잖아요. 이제 뭘 먹어야 돼?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이 애굽의 누룩과 애굽의 더러운 것과 애굽의 우상덩어리에 쩔어있던 그들이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이제 이 무교병을 먹는 시기가 무교절이죠. 그 얘기가 15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이스라엘의 텐트에서 유교병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너희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러니까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21일까지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계속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을 더불어 같이 지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들은 무교병을 먹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자손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군대로 세우셨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19절, 20절은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그달 열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두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의 마지막 의미는 이겁니다. 인간이 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무교병 하얗고 깨끗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인간의 수고와 결과물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은 열심히 피로 바꿨습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모든 재앙이 어떻습니까? 암흑재앙까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여기에는 인간이 한 명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과 이 구원 역사는 오로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월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 문설주, 쓴나물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뭔 줄 압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오늘도 나의 죽음과 나의 사망과 나의 죄악과 나의 이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가장 새로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함께 있는지도 몰랐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 사망과 더러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다.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단단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에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섬기는 돈과 교육과 정치와 이 우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오늘도 일어날 때가 있사오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모두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과 죄악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마다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다시금 신앙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광수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남몰래 고통당했고 어려움당했던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섬기며 따르고자 애쓰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